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든 자리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8번 이사야 40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그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에서 벗어난 구원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어야 할 관계성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 사렙다 과부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우선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에 관한 말씀에서 당시 엘리야 시대에는 사실 수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엘리야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지요. 오직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와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만이 엘리야를 대접하였고 엘리야 또한 이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엘리야가 찾아간 사람이 오로지 사렙다 과부만 찾아갔고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엘리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부들도 엘리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중에 몇몇은 분명히 엘리야를 영접하였을 것이고 사렙다 과부처럼 엘리야를 대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물과 떡을 구했을 당시는 그때가 바로 가뭄이 있었던 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물과 떡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지요. 만일 엘리야가 다른 과부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하면 그들 중에 그것을 줄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나병에 걸린 나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 사람으로서 사실 그는 엘리야가 누구인지, 엘리사가 누구인지,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엘리사와 같은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지요.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는 엘리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요.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로지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선지자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우리들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이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기적을 체험했는지, 그들이 어떠한 병을 치료받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카리스마적 인물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관계성을 맺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인물은 그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이와 같은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이 외에도 다른 길이 많이 있지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같은 환경에 있고 서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과 관계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그 사람들도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도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환경,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우리와의 경쟁 상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보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 본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우승을 차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구원을 취한다? 여러분들 해볼만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그 해볼 만한 그 경쟁 상대들 중에서 그 우승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경쟁 상대는요, 나보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나보다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예요. 나의 키와 나의 몸무게, 나와 같은 보폭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나와 연습한 양도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쟁 상대에서 내가 거기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다시피 저는 참 달리기를 잘 못해요. 단거리 달리기 정말 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저는 몸이 굳어버려요. 이상하게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갖고 앞에 나가질 못해요. 우리 사모님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리는 빨리 안 움직이는데 몸은 앞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넘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달리기의 경쟁 상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환경이 있어요. 시작! 땅! 총을 올리면 몸이 다 굳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해볼만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승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 하면서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마세요. 이 구원은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원토록 후회하는 순간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살했던 과부가 뭐가 잘나서, 뭐 똑똑해서, 먹을 것이 많아서, 살했던 과부는요, 기름에 떡 하나 구워 먹을 수 있을 만한 양밖에 남지 않았어요. 밀가루도 손 한 움큼 쥘 만큼밖에 없었어요.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과부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서 우승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와,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종과 관련을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의 자리를 모두가 다 달가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회당에 듣고 있던 자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그 구원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무척 화를 낸 것이지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열린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구원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구원을 원치 않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금 명확한 구원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자리를 소개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어떠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자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일단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그들은 사실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저 전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 들이대도 그들은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싸우자고 덤벼들거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뿐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 그들에게 대입해봤자 거기는 싸움만 일어나고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심에 있어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뺐어요. 다 빼고 이 사람들에게만 일단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자유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있는데 메이네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 뜻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살겠다는 확고한 결단, 지속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고수해 나아가며 이 말씀에서 주어진 명령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들음에서 나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고수해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수해 나아간다는 것이.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면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더 행복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말씀을 고수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또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을 실천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또한 메이네테입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하나씩 한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네테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네테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실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듣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게 해버립니다. 에이, 그거야 뭐 그냥 누구나에게나 일어나는 일, 누구나 겪는 일, 누구나 잘 되는 일이지만 나는 잘 안 되는 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을 다 치부해 가면서 넘겨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계시가 있다니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를 알게 되면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명확하게 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무엇이 있게 돼요?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항상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답답해요. 거기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지요. 그런데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것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함을 통해서 밝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함이 되게 되는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그 말이 자기네들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역사적으로 취했던 그 어떤 환경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은요, 종이 된 적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종이 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종이 된 적이 많다니까요. 무슨 종이 됐었습니까? 애굽의 종이 됐었어요. 이집트의 종.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종이 된 적이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된 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종도 됐었죠. 헬레니즘 거기에 종이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이 당시에 그들은 종이에요. 어디 종이에요? 로마의 종이에요. 로마의 종. 이렇게 종이 된 적이 많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래들 무슨 역사를 부정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손들도 많아지고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 둘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 그 자신들을 종으로 만들고 식민지로 만들고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그들은 복을 받아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이 된 이 나라,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경우 제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왜 니네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줄 알아? 니네들도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자신들은 형제라는 거예요. 로마와 유대인들은 형제예요. 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절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아무리 종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포로민으로서 종으로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그렇게 자기네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어도 애굽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네들을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형이 뭐 동생 좀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뭘 자유를 주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론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죄를 지어버리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하나님 절대 저를 안 버리세요. 저는 예전에 청년회 회장도 하고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 기도도 잘해요. 헌금도 빼놓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지금 저는 목사예요. 저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도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되면 된다. 아들이 되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들은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들이 아니지요.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아들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메이네테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살겠다는 확고한 결단,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수하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죄와 상관없고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죄를 지으면 뭐가 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 거기서부터 바로 출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의 종된 자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그 구원론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메인에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의 종이 되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29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지요.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실제로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사람을 처형할 때 감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죄인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요.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서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돌을 던져요. 밑에 떨어진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왜? 목숨이 조금이라도 달려있으면 돌 맞고 죽으라고 돌을 던져버려요. 끝까지 목숨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던졌으니 뭐가 생겨요? 돌무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공식적이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행동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자들을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달려들어도 그냥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다른 틈을 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과감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론이 명확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구원론을 거부하거나 딴지를 걸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포류 에토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길을 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장하시는 구원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설사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구원론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론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신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과감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가운데로 통과하십시오. 구원의 일을 과감하게 여러분들 진행시키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 죽음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죽음을 벗어난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과하여 구원의 일을 과감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함도 없이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휘인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애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함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이오니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며 우리를 밀치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며 우리가 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제 4번째 주이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으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정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간식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60장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법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게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에 용사되라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얻어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